아프지 않고 그냥 뒤로 가시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 왜 차 타고 오셨어? 회장님 뭐 타고 오셨어? 회장님도 나오고 한 7살 차이잖아요. 아우나 1년 갔어. 아우나 1년생이지? 52년. 여긴 안 됐었지? 여기 있어? 지금 5살 차이 난단 말이야. 내가 75살이니까. 속지 않는다고? 응. 나 75살이야. 60살. 사이 여성에서? 난 벌써 75살이에요.
전에 주의 봉헌 축일입니다. 그래서 양초 축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입당선과 함께 성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간지에 예식문 있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참 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생을 비추시나이다. 비오니 이 양초를 축복하시고 이 양초가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배경은 함께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주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자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모 마리아의 정결례를 행하는 날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게 하시어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독생 성자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입당 선거하시겠습니다. 세상
축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오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봉헌되셨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제1독서는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 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순양 몇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은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2독서는 고린전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한 자들의 식견을 물리치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렵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세상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 자랑하려거든 주님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편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봉헌 축일입니다. 정확하게는 2월 2일, 원래 내일입니다. 근데 하루 앞당겨서 주일날 주의 봉헌 축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의 봉헌 축일에는 전통적으로 양초 축복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특별히 성찬례 시작 전에 양초 축복 예식을 진행했는데요. 성찬례 끝나고 나가실 때 각 가정당 2개씩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봉헌 축일에 양초를 축복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라고 노래할 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양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양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축복된 양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듯이 지금도 성찬례 중에 또 성찬례뿐 아니고 공기도, 모든 공기도에 항상 축복된 초를 켜 놓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복음 낭독할 때 보셨지만 우리 복사 2분이 옆에 서 주셨죠. 이게 제 옆에 서는 게 아니고요. 성서, 복음서 옆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옆에서 불을 밝히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성서 말씀, 복음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밝혀진 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소중한 전례 도구입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눠도 이 초를 꼭 켜시고 기도하시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초 나눠드리면 연중에도 초 다 떨어졌다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그러면은 얼마든지 더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제대에 사용했던 성찬일 때 사용했던 초도 조금 작아진 초지만 그것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초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는 저희 초 다 떨어졌어요 하시면서 초를 더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봉헌 예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결 예식 대상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예식입니다. 모세가 정한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40일 뒤에 정결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몇 월 며칠이죠? 성탄절 12월 25일. 그렇죠. 12월 25일부터 정확하게 40일하면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바로 정결 예식 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로 하루 당겨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결 예식을 할 때 산모가 출산한 아이가 장자이면, 그러니까 첫 아들이면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식도 함께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봉헌 예식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 두 가지 예식이 동시에 치러지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어린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시므온은 한눈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공개적으로 성전 한복판에서 다시금 세상에 선언되고 공표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옆에 선 요셉과 마리아가 감격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 가득한 은총의 순간입니다. 축복의 순간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이 거룩한 순간에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봉헌 축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께 봉헌되는 날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존재 되신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귀하고 귀한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아기 예수와 부모 요셉과 마리아 외에 시몬과 안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의 봉헌 예식이 진행될 때 마침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 은혜로운 순간에 마침 그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시몬과 안나, 복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 거룩한 순간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라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며 기뻐합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된 그 거룩한 순간에 목격자로 함께 있었던 시몬과 안나가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이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가 마침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인데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만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예수님과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이외에는 시몬과 안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있었을 봉헌 예식과 정결 예식을 집전해 주었을 사제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천장에 있는 인물 중에서 주요 인물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봉헌 예식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제가 성전 한가운데 서서 정숙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예식이 진행되었을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모습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예수의 봉헌 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에게만 특별하게 진행된 예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모든 장자들은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예식이었고 정결 예식은 아이를 출산한 모든 산모들이 받아야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유다 전역에서 단 하나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에서 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봉헌 예식이나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다에 있는 모든 아기와 산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온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를 둔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당시 1세기 유다 지역 전체 인구를 추정하는 자료와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됐던 자료를 보면 아기의 봉헌 예식과 산모의 정결 예식은 어쩌다 한 번씩 한 아기가 부모와 함께 오면 그때마다 맞춤형으로 차분하게 이루어졌던 예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에도 아무리 적어도 수십 명의 아이가, 많게는 수백 명의 아이가
차례대로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든 아이들이 차례대로 성전 앞에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받았던 예식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집단적으로 그룹별로 행해지기도 했던 예식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많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있습니다. 일부는 성전 안에 들어와 같이 둘러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정결례 제물로 비둘기 한 쌍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결례 제물은 원래는 기본이 어린 양입니다. 원래는 어린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만,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만 특별히 허용되는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어린 양도 준비하지 못하고 작은 비둘기 한 쌍을 들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크게 띄었을 리 없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는 더더욱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는 유다 전 지역에서 올라와 봉헌 예식과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봉헌 예식을 치르는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이들 중에 누구도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기 예수의 봉헌 예식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진행한 사제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전의 사제에게 아기 예수는 그저 그날 자신이 베풀어야 할 수십 명의 예식 대상자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지체된 민원 처리하듯 허름한 옷차림의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에게 기계적으로 예식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주여,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에 이어 안나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많은 이들 중에서 오직 시므온과 안나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 은총 가득한 현장에 함께 있는 축복을 누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참으로 복되다 생각했는데, 정작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한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볼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과 그 순간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예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봉헌 예식을 베풀고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식을 베푸는 사제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묻곤 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서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안나 역시 평생을 성전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부시게 빛나는 후광이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찾고 계시다면 정작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채 길게 늘어진 인파 속에 묻혀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배고파 칭얼대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는 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손잡고 대화하고 마주치는 이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경이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에서 하나님을 배웠듯 우리 역시 오늘 마주하는 이들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봉헌된 이들의 삶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오늘 하나님께 봉헌되신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김장환 엘리야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명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근숙, 김선일, 홍원표, 이기선, 이순영, 김춘자, 이남예, 이상득, 전현숙, 유정림, 유영자, 이기원, 황정혜, 고한서, 전정숙, 안종범, 이서분, 그 외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 봉헌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별세 기념일을 맞이하신 김성겸, 김봉덕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대하여 보시길 감사합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너무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성취와 보여주는 저를 지키시어 영생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구열.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예, 신자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의원에는 그 신부님이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GFS 오늘 첫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양초를 가정당 2개씩 저 앞에 상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성지주일에 나눠주신 그 성지가지를 15일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일 제수요일 시작될 때 제축복식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8일 오후에 그 바오로의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오로 회원들은 준비하셨다가 모두 참석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GF에서 첫 모임이 오늘 2부 성찬례 이후에 따로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서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청소 봉사팀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그 8개조로 구성을 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님들 관심 가지고 순번이 되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2월 3일부터 5일까지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전국 성직자 신학연수회에 2박 3일 일정으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미사는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줬어요. 아니 왜 아니 작업가 나도 내가 다 내려놔요 그냥. 어떤 거? 여기 같이 놨는데 두 개? 이잖아. 올려놨구나. 아까 딴거 같은 게 안 잡혔어요? 물로 닦아야 돼. 물로. 4번 섞이면 4번 물로. 네. 이렇게 내가 꼭 물로. 뭐를 닦으려고. 뜨거운 물 하면 아니야, 그러면 뜨거운 물 한번 샥 전에 그럼 뜨거운 게 금방 마시잖아. 그게 무슨 술로 항상 화장실을 찍어야 될까? 이거 안 마시나?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중에 좀 그거는 지금 가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잠깐 네. 저 GFO를 약간 모임이라서 글로 가야 돼. 오케이요? 네. 네.